제가 이행시를 하나 하겠습니다. 목양으로. 여러분들이 목 하시면 되고 양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이제 해주시면 돼요. 목양 중앙교회는 헌신 아니야, 아직 안 끝났어요. 왜 이렇게 급하세요? 다시 목부터. 목양 중앙교회는 섬기는 교회입니다. 양초처럼 자신을 헌신하여 빛을 비춥니다. 아멘. 네. 왜 이행시를 하냐고요? 네.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서 이제 이 이행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그림을 하나 보겠습니다. 그림. 이 그림 많이 봤죠? 이게 무엇을 닮았죠? 물고기. 그래서 물고기 그림이라고 해요. 아마 차의 뒤에 창문에 또 붙여져 있는 것을 간혹 보시게 될 거예요. 자, 이게 이제 그 헬라어로 그 안에 있는 글씨가 익투스라고 읽어요. 익투스. 그래서 익투스라는 말 자체가 물고기라는 거예요. 물고기. 익투스. 그래서 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글자잖아요. 근데 이 다섯 글자를 첫 자를 따서 익투스라고 읽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원래는 이에수스 크리스토스 데오스 휘오스 그다음에 소테르 이렇게 읽거든요. 그것은 한 번 더 눌러주시겠어요? 붉은 것이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이 말이에요. 이 말을 여기다가 그러니까 다섯 글자로 넣는 거예요. 알파벳을 넣어서 이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을 때였어요.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많이 받았을 때 이제 서로가 그리스도인인지 잘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들키면 안 되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인데 당신은 그리스도인입니까? 이렇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냥 핍박받았던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그리스도인이 맞나, 이것을 알아보기 위해서 이게 슬쩍 발로 이렇게 이제 두 번만 그으면 물고기 모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방향을 이렇게 한번 그렇죠? 그래서 발로 살짝 티 안 나게 발로,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라면 발로 이렇게 할 때 안다고요. 그래서 발로 이렇게 쓱 긋는 거예요. 이렇게 반원을 하나 딱 긋는 거예요. 그럼 상대방이 뭐 하는 거지? 하고 못 알아들으면 뭐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쪽도 그 반대 상대방도 발로 살짝 나머지 반을 그린다면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그렇게 확인, 그게 유래가 됐어요. 이게 물고기 그림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신앙 고백으로, 그러니까 박해받았을 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한, 그런데 또 그리스도인끼리 만났을 때는 이 그림이 완성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신앙 고백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거든요. 자, 이런 방식을 아크로스틱이라고 해요.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아크로스틱이라고 하는데, 제가 이행시를 했잖아요. 그런 거예요. 목, 양, 이렇게 목에서 제가 그 목을 가지고 문장을 만들고 양을 가지고 문장을 만들었던 것처럼 그런 형식을 아크로스틱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읽은 이 시편 말씀이 이 아크로스틱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따지면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 이 순서대로 처음에 1절은 기역에 해당되는 단어로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 줄은요, 니은으로 시작하는 단어로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가 만들어졌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시를 이렇게 쓰려면 생각을 많이 해야 될까요? 대충 쓰면 될까요? 정말 많이 해야 돼요. 그렇죠? 제가 이행시 이거 목양 이행시 하면서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나름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나름 생각. 목양, 목은 어떻게 하면 되지? 양은 양초 좋다. 양초. 그래서 목양중앙교회가 섬기는 교회인데 양초처럼 자신을 태워서 그렇게 빛을 발하는, 멋지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런 형식으로 쓴 시가 오늘 읽은 이 145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로 따지면 A부터 A, B, C, D 이렇게 해서 A 단어로 시작하고 B 단어로 시작하고 이렇게 쓰여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는 정교하게 시를 썼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굉장히 생각을 많이 했고 아름답게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썼다. 그리고 이 146편을 다루고 있는 주제가 있어요. 주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십니다를 이제 한 편의 시로 만들어내는데 주제를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그래서 이거를 정말 아름답게 멋지게 A부터 쭉 A, B, C, D 가나다라 기억, 니은, 디귿 이렇게 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를 통해서 시인은 무엇을 노래하고 있는 것일까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려고 해요. 두 가지인데 오늘 말씀 두 가지인데 첫 번째 시인이 무엇을 노래하는 걸까요? 시작. 왕이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왕이신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우리가 때로는요 너무 뻔한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요 그 뻔한 내용이 가장 중요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시죠. 근데 감흥이 없어요.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너무 뻔하게 알고 있으니까 감흥이 없어요. 어떤 감동도 없고 그냥 밋밋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빠지잖아요. 그럼 완전히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기초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무나도 흔한데 그것이 우리의 베이스가 된다는 거죠. 기초가 된다, 바탕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1절 말씀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지금 이 시인은 첫 번째 고백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왕이십니다. 그러면 어떤 자세가 있는 거예요? 나는 엎드리겠습니다.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이 마음의 태도를 가지고 하나님은 왕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한다는 것이죠. 145편의 표제를 보면 그 시편 바로 위에 1절 시작된 위에 보면 누구의 시라고 나옵니까? 다윗의 시라고 나와요. 다윗이 지은 시예요. 다윗은 이스라엘의 왕이었단 말이에요. 40년 동안 통치하는 왕이었어요. 여러분 40년 동안 왕의 딱 자리에 있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를 보면 40년 동안 독재자로 이렇게 그 나라의 한 대통령으로 40년 동안 있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 이렇게 권력을 다 잡을 거 아니에요. 아무도 뭐라고 하지 못할 만큼의 힘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교만해지기 쉬울 텐데 다윗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윗의 첫 고백은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고 저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 땅에서 살고 있습니다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한번 볼까요? 13절 시작. 주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니 주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리이다. 아멘. 그래서 다윗의 고백은 그 하나님의 나라 또 하나님의 통치는 결코 무너지지 않고 영원합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다윗은요 영원한 존재입니까? 유한한 존재입니까? 유한한 존재예요. 살다가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왕이지만 이제 다윗도 죽습니다. 왕의 자리에서 물러나야 돼요. 그런데 지금도 하나님이 왕이시지만 다윗이 왕의 자리에서 내려와서 무덤에 들어갔을 때에도 왕이 누구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십니다. 그것도 영원히 통치하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다윗이 이와 같이 고백할 수 있는 이런 확신을 가지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 때문이에요. 사무엘하 7장 16절 말씀이에요. 시작.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다윗은 철저하게 이 말씀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내가 내 나라 너의 집과 너의 나라를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다윗은 누가 대대로 누가 영원토록 지켜주신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너의 왕위가 계속 이어지도록 내가
복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거든요. 그러니 이 약속을 의지하여서 다윗은 흔들리지 않고 내가 죽을 때라도, 죽은 이후에라도 하나님께서 후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약속대로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아들 솔로몬에게 마지막 유언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요. 열왕기상 2장 3절하고 4절인데 3절 말씀, 그 다음에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보세요. 여기서 다윗은 그럴 수도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확실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확실하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축복하시면서 또 기도하실 때 이런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러니까 우리가 바라볼 때는, 그러니까 인간적인 생각을 볼 때는 가능성이 때로는 없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우리의 시선으로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지금 이 다윗의 고백처럼 이렇게 할 때 결코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말씀을 그대로 아들 솔로몬에게 선포하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다윗처럼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사실 지금 상황과 저희 눈으로 볼 때는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생각이 우리에게 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붙듭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다라고 하셨사오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옵소서. 그래서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손주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할 때 약속의 말씀을 그래서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돌아오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살아갈 때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라도 하나님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기도,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의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진짜 왕은,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진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지키시는, 이 나라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왕위를 견고하게 하십니다 라고 그렇게 확신 있게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약시대에 보면 대표적인 강대국들이 있었어요. 성경에 나오는 강대국들, 이제 처음에 나오는 애굽부터 시작을 하는데 애굽, 그 다음에 아수르,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애굽도 강대국이었고 그 다음에 이제 강대국으로 이렇게 부상한 나라가 아수르였어요. 그래서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망하게 했어요. 그런데 그 아수르도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망하게 됩니다. 바벨론은 남유다를 멸망시킨 나라예요. 강대국이었어요. 그런데 그 바벨론도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하게 돼요. 그럼 페르시아는 얼마나 강대국이겠습니까? 근데 그 페르시아도 헬라 제국에 의해서 망하게 돼요. 헬라는 더 큰 나라가 됐어요. 그런데 그 헬라 제국도 로마 제국에 의해서 망하게 돼요. 로마는 더 큰 제국이었어요. 로마는 어떻게 됐을까요? 로마 제국도 망하게 됩니다. 그 시대를 주도했던 강대국들이었지만 영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들의 눈으로 보기에는 야, 영원하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특별히 그렇게 강대국이었던 백성들은 야, 이 정도 우리나라 정도 되면 영원하겠다, 아무도 건들 수 없겠다, 아마 이런 자부심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영원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 멸망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라고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 나라들이 사라져도 하나님이 여전히 강하시고 하나님께서 온 땅을 통치하십니다라고, 하나님만이 왕이십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로에서 돌아온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다윗의 시를 읽고 부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한다는 거예요? 다윗이 노래했던 것처럼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와서, 본국으로 돌아와서 이 시편을 펴놓고 다윗의 마음을 가지고 지금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십니다. 근데 그들은 지금 경험하고 있다고요. 뭘요? 돌아왔잖아요. 그렇죠? 돌아와서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군요 라는 것을 지금 직접 경험하는 자들이고, 그 경험했던 자들이 이 시편의 말씀을 펴놓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예언대로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돌아오게 하셨다, 회복시켜 주셨다를 그들은 경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남유다를 멸망시켰던 바벨론은 재건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한 유다 백성들은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했어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강대국이 이긴 것 같고 강대국이 멸망시킨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은 재건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힘이 없어 보였던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재건해 주셨어요. 그 약속대로 행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약속의 말씀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뭔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약속대로 안 이루어지는가 보다 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바벨론이 멸망하고, 또 페르시아도 멸망하고, 또 헬라도 멸망하고, 로마도 멸망했는데 하나님 나라는 멸망하지 않았어요. 재건됐잖아요. 그 역사 속에서 살아있잖아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이 마음에까지 하나님 나라가 들어와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를 다스리시잖아요. 그렇죠? 이것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만 다스리시는 것이 아니라 온 땅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요소들이 분명히 있어요. 예루살렘은 바벨론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겠죠. 왜냐하면 공격해 오니까, 이길 힘이 없으니까. 우리를 두렵게 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때론 지는 것 같이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있음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지는 것처럼 보이고 우리가 끝나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에 우리를 일으켜 세워 주실 줄 믿습니다.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거예요. 우리를 보호하시는 왕이시라는 거예요.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라는 사실이에요. 다윗은 이것을 깨닫고 첫 1절에서 왕이신 나의 하나님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통치하시는,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하나님, 내가 죽어도 다스리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왕이십니다, 저를 통치하십니다, 저를 영원토록 다스리시는 왕이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고백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인데요, 두 번째, 시작.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성품을 노래하고 있어요. 8절 말씀이에요. 시작.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 네 가지를 지금 다윗은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붉은 글씨예요. 붉은 글씨. 은혜로우시며, 첫 번째는 은혜로우시며, 여기 잠깐만요. 은혜, 네, 은혜, 붉은 글씨만 보시면 은혜, 긍휼,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크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을 보여주고 있어요. 첫 번째
첫 번째, 제가 이 첫 번째, 두 번째 은혜와 긍휼, 은혜와 자비에 대해서는 이미 제가 설명드렸던 적이 있는데 우리가 금방금방 또 까먹기도 하니까, 그리고 반복해서 들을 때 이것이 우리에게 더 확신이 있거든요. 은혜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을 받은 것을 은혜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것을 받게 된 것을 은혜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을 수 없는데 용서받게 된 거예요.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들인데 구원받게 된 거예요. 그것을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은 우리는 정말 그런 존재가 아닌데 도저히 받을 수 없는데 그것을 주셔서 우리가 그것을 누리게 되었다. 그럴 때 은혜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긍휼의 하나님, 이거는 자비라는 단어로 바꿔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자비라는 것은 마땅히 받아야 될 것을 면제받는 것을 자비라고 해요. 그러니까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것을 면제받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자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셨을 때는 우리가 마땅히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 없애 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성품은, 하나님의 이 두 가지 성품은 누구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어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알게 하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도 못했고 알 수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이 죄인지도 몰랐어요. 아무것도 몰랐다라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를 지게 하셨어요. 그로 인해서 우리가 받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게 하시고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될 형벌을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처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살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라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이 노하다라는 이 말은, 단어는 아프라는 히브리 단어예요. 아프다 할 때 그 아프, 다자만 빼면 아프인데 이것은 다른 의미, 이 노하다의 다른 의미를 단어를 바꾸면 코 또는 콧구멍으로도 그 의미를 사용해요. 콧구멍. 네. 그래서 아프라는 단어. 그 다음에 더디다라는 것은 이 더디다라는 단어는 길다, 이런 단어예요. 이런 의미예요. 길다. 자, 그러면 다른 단어로 해보면 코가 길다, 콧구멍이 길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보시면 그 가끔 만화 같은 데서 보면 화가 나면 어떻게 되죠? 화가 나면 막 만화에서 표현하는 거를 코에서 막 훅 나가고 막 훅 나가잖아요. 이렇게 훅 나가잖아요. 그렇죠? 이게 화가 났을 때 그렇게 하잖아요. 여기서 막 이렇게 푹 나가고 뭔가 이렇게 김이 나가는 거잖아요. 보세요. 근데 코가 길어요. 콧구멍이 길어요. 그러면 이게 화가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가는데 점점 식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의미로서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는 거예요. 코가 길어서, 콧구멍이 길어서 이게 여기서는 뜨거웠는데 가다 보니까 식어져 가지고 하나님께서 화를 멈추신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서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노하기를 더디하신다라는 이 표현은 첫 번째, 두 번째 살펴보았던 은혜와 긍휼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강조하시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화를 내지 않으시기에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용서를 받게 되는 거잖아요. 받아야 될 형벌을 면하게 된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화내시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하시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노하기를 더디하시기 때문에 일부러 하나님께서 코를 길게 만드셔가지고 흥 했더니 저기서 다 식어버려서 더 이상 화를 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와 긍휼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인자심이 크신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인자심이 크신 하나님. 인자심이 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 하나님께서 세우신 그 언약에 근거하여서 변함없는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사랑이 변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오늘은 막 사랑이 이렇게 막 넘쳐요. 근데 내일은 사랑이 이렇게 없어요. 그러면 계속 눈치를 볼 거 아니에요. 사랑이 이만큼 넘쳤을 때는 얼마든지 수용하고 받아주는데, 사랑이 없을 때는요, 별일 아닌 거 가지고도 그거 가지고 트집 잡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이 좀 변덕이 있다고 생각해. 변덕쟁이처럼 이렇게 변덕스럽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오늘은 내가 너를 구원할 거야, 내일은 내가 너 심판할 거야, 막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변한다며,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치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하심이 크시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에 근거해서 변함없으신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9절 말씀 볼까요? 9절 시작.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보세요. 여기서도 하나님은 선대하시고 긍휼을 베푸신다고 그랬어요. 좋으신 하나님을 말씀하시죠. 근데 그 범위가 어디까지냐, 이게 중요해요. 파란 글씨가 모든 것이란 말이에요. 범위가 모든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어떤 것은 되고 어떤 것은 안 되고 이런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선대하시며 모든 일에 긍휼을 베푸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자녀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택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신다는,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모든 일에,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은 요건 안 돼, 저거는 돼, 이렇게 구분짓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선대하시고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은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선하신, 인자하심이 크시고 선하심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하나님께 우리가 도망치는 것이 좋을까요? 그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좋을까요? 당연히 가까이 가는 게 좋겠죠. 그런데 우리가 왜 가까이 가지 못하냐면 죄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스러워 가지고 못 가겠다고, 좀 나중에 갈게요 하나님, 이렇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어리석은 일이다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일이야. 매도 빨리 맞는 게 좋다, 이 말이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회복되기 위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어지기 위해서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렇죠? 그럴 땐 또 때로는 그렇게 관계가 회복되기를 원해서 나갔는데 하나님께서는 너 이렇게 살면 안 돼라고 꾸짖으실 수 있죠. 근데 그것을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유익한 거예요. 비록 우리가 죄를 지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못됐고 어리석은 모습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은혜로 용서하시고 긍휼로 면제하시고 또 노하지 않으시고 선하심으로 우리를 안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가 도망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모르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자꾸 도망치려고 해요. 그것은 우리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그러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거죠.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지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부끄럽지만 하나님 앞에 나가게 된다고요. 그 성품을 알기 때문에 더더욱 하나님 앞에 나가기를 힘쓴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면서도 뉘우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게 이 죄성이 그래요. 그래서 인정하는 것과 뉘우치는 것 사이에는 큰 간격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 내가 잘못했어. 그런데 뉘우치지 않아. 이런 사람들 많이 보셨을 거 아니에요. 내가 잘못했다고 이렇게 뉘우치는 기색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미안해요 이렇게 하면 듣는 사람 어떻게 됩니까? 기분 굉장히 나쁘죠. 미안하다는 태도인가? 그 말은 인정은 해요. 내가 잘못한 것 했다라고 인정은 하지만 뉘우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것이 죄성, 죄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 죄를 인정할지라도
뉘우치지 않는다면 죄 용서받을 수가 없어요. 누가 용서해 주겠습니까? 그렇죠? 용서받기 어렵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뉘우치지 못했을 때 우리를 용서하셨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죄인이라고 알지도 못했을 그때 하나님은 이미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미 용서해 주셨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이때 용서해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죄인인지도 모르고 뉘우치지도 않았을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이 그와 같은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이미 용서하신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는 눈물을 흘리게 되는 거예요. 그 전에는 몰라서 그래. 몰라서 이미 용서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모르기 때문에 모르니까 아무런 감정이 일어나지 않는데 그 사실을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을 그 순간에 하나님께 감사로 눈물을 흘리며 그 은혜에 감격하며 나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해를 할 수 있도록 돕는 영상이 하나 있어요. 연쇄살인마 미국에서 연쇄살인마가 이제 재판을 받는 중에 일어난 일이거든요. 이게 자막이 나와요. 그래서 자막이 좀 빨리 지나갈 수 있지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분 정도 되니까. On November 5th, 2003, all doubt of Ridgway's guilt was erased. He pleaded guilty to the murders of 48 women. He'd made a deal to cooperate with the prosecution to provide more information on his victims and the whereabouts of their remains. In doing so, he avoided a trial and possible death penalty. Mr. Ridgway, how do you plead to the charge of aggravated murder in the first degree as charged in count 1 for the death of Wendy Lee Caulfield? Guilty. How do you plead to the charge of aggravated murder in the first degree as charged in count 2? Guil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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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s like he didn't have any remorse at all for what he had done. You know, he'd killed so many people, he didn't remember who they were, what they looked like. I just couldn't believe that somebody could kill all those people and not remember them. Neither could the angry relatives of his victims, who were invited to speak in court when Ridgway was sentenced to life without parole on December 18, 2003. You had said your memory, when it comes to all of the women you took, was gone. Our memory is not. In your words, you said that they didn't mean anything to you, but she meant everything to us. She was a mother, she was a wife, she was a sister, and we miss her. Gary Ridgway sat there stone-faced as victims' relatives damned him and mocked him. He's an animal. I wish for him to have a long, suffering, cruel death. He's gonna go to hell, and that's where he belongs. But then the emotionless facade finally cracked when the father of one of his victims appeared to surprise him with a dose of human kindness. Mr. Ridgway, there are people here that hate you. I'm not one of them. You've made it difficult to live up to what I believe, and that is what God says to do, and that's to forgive. You are forgiven, sir. 저는 이걸 통해서 이 아버지 참 대단한 분이다.
라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깨닫지 못했고 뉘우치지도 못했습니다. 죄를 알지도 못했어요. 무엇이 죄냐고 오히려 우겼던 그런 우리의 과거의 모습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깨닫지도 못했고 뉘우치지도 않았는데 우리를 용서하시겠다고 하신 거예요. 보세요. 다른 유가족들이 화가 나서 저주했습니다. 요동도 하지 않아요. 아무런 반응이 없었어요. 얼굴이 차가웠어요. 그러나 이 한 아버지의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 한마디에 그는 눈물을 흘립니다. 우리가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는 죄인인지 알지 못했을 때는 뻔뻔해요. 그런데 우리가 죄인인 걸 알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알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의 용서를 받은 것은 아니지만 이 한 사람의 용서는 그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용서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회복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회복되면 우리도 그와 같이 이 아버지, 글쎄요, 정말 이처럼 살아갈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이 아버지처럼 우리도 살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나이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 계시면서 지금 자신을 향해서 욕하고 침뱉고 조롱하는 그들을 바라보시면서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그들은 뉘우치지 않았거든요. 이게 예수님의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할, 언제냐면 그 때가 참 중요한데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아직 뉘우치지도 않고 깨닫지도 못했을 그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입니다. 은혜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용서를 빌며 용서해 주겠다는 것이 이 땅의 방법이라면 내가 먼저 너를 용서하겠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저도 그렇게 참 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도 인생을 살아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먼저 아무런 대가 없이 먼저 용서한다는 것이 참 어렵다는 것을 저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이게 쉽지는 않겠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은혜와 그 긍휼 우리가 이미 받았잖아요. 받았으니 우리도 잘하지 못할지라도 그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받은 은혜가 이와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뉘우치지도 못했을 그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는 사실. 그렇다면 보세요. 여전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우리가 보기에는 저 사람만 예수 봅니다.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은 이미 용서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면 끝나는 거예요.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안 된다고 가로막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재가 크신 분이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 비로소 감사하게 되고 용서받은 일에 눈물 흘리며 엎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말씀에 반응한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깨달았기 때문에 반응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도 그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우리가 완벽하게 해낼 수는 없지만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성품을 닮아가서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좀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하나님께서 그렇지, 하나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 거지, 이 말씀을 통해서 그 성품을 이해하고 왕이신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경배를 올려드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